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今日は聖霊降臨主日です。 절기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때가 6월절이었습니다. 暦的にイエス様の十字架の事件が起きたのは杉越祭の時でありました。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무교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その次の日は除酵祭と言います。 6월절에는 애굽을 탈출했던 히브리인들이 빵에 효모를 넣지 않고 빵을 먹었던 것 기념해서 빵에 효모를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는 절기입니다. 杉越祭にエジプトを脱出したヘブライ人がパンに酵母を入れてなくて食べたのを記念してパンの中に酵母を入れてないから除酵祭と言います。 그것이 일주일의 기간입니다. それが1週間の期間ですね。 예수님이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무덤에 안치되었다가 주일에 부활하셨습니다. イエス様は金曜日に十字架にかかれ死んで日曜日に復活しました。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そして40日間弟子たちと一緒に過ごします。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올리우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そして天に昇りながら弟子たちに約束します。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エルサレムを離れないで父が約束したものを待ちなさいと。 너희는 몇 날이 되지 못하여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あなた方は何日経たないうちに聖霊を受けると約束します。 그날로부터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その時かな、マルコのその2階部屋に集まった弟子たちは一生懸命祈ります。 그리고 바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 강림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そして今日聖霊が下る聖霊降臨事件が起こります。 오늘은 6월절 이튿날부터 50일 되는 날입니다. 今日は杉越祭の2日目から50日となる日です。 그래서 6월절 이후에 7일, 일주일이 7번 된다 해서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それで、杉越祭から1週間が7回あるっていうことで、77祭っていう言葉もあるんですけれども、五旬節と呼びます。 바로 이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50일째 되는 날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 성령이 강림하게 됩니다. このイエス様が復活して50日となる日に聖霊様が降臨します。 그리고 그들이 성령에 충만하게 되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彼らが聖霊に満たされて福音を大胆に述べ伝えるようになります。 그래서 그날을 성령 강림주일 또는 성령 강림일이라고 부릅니다. そしてその日を聖霊降臨主日とまた聖霊降臨日と呼んだりします。 절기상으로 오순절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暦的に、五旬節になるので五旬節聖霊降臨日とも呼びます。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 강림주일은 성탄절, 부활절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되어집니다. 聖霊降臨主日は我々にとってクリスマスと復活祭とともに一番大事な、日であります。 성탄절도 알겠는데 부활절도 알겠는데 성령 강림주일은 도대체 왜 중요한 것일까? クリスマスが大事なのは知ってて復活祭も知ってるんですけれども聖霊降臨主日は何で大事でしょうか。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今日の御言葉を通して一緒に見てみたいと思います。 제가 10월 달부터 우리 교회에서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입니다. 10月からうちの教会で分かち合いたい御言葉はヨハネによる福音書です。 교회 창립일에 맞추어서 새롭게 시작한 의미로 요한복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創立記念日を記念してその時はヨハネによる福音書を分かち合いたいと思います。 그래서 요한교회 하면 떠오르는 것이 요한복음이 되길 원하기 때문에 ヨハン教会といったらヨハネによる福音書が思い浮かんでほしいですね。 요한복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ヨハネのようにイエス様が神様の御子であることを述べ伝えるそのような教会となることを願って 그리고 요한처럼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요한복음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またヨハネのように愛があふれる教会となってほしいのでヨハネによる福音書を分かち合いたいと思います。 그런데 요한복음과 더불어서 함께 나누고 싶은 책이 있습니다. またそれとともに一緒に分かち合いたい聖書があります。 어떤 책일까요? どんな聖書でしょうか。 누가복음입니다. ルカによる福音書です。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ルカによる福音書と使徒言行録を一緒に分かち合いたいと思います。 누가복음이 24장이 있고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습니다. ルカによる福音書は24章まで、使徒言行録は28章まであります。 그래서 이 두 책을 함께 보게 되어지면 언제 끝나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で、この2つの聖書を一緒に分かち合ったらいつ終わるかはちょっとよく分かりません。 요한복음 이후에
주일날 요한복음 이후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나눌지 아니면 두 개 섞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ヨハネによる福音書が終わったらルカによる福音書をやるか、もしかしたらそれを混ぜて一緒にやるかまだ分かりません。 하지만 꼭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책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결해서 보는 것입니다. しかし皆さんと必ず一緒に分かち合いたいのがルカによる福音書と使徒原稿録を一緒に見ることです。 왜냐하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나누어진 책이 아니라 연결된 책이기 때문입니다. なぜかというと2つの聖書はこう分かれた本ではなく実はつながった本だからですね。 예수님의 행적과 삶, 가르침, 예수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イエス様のその人生とまたこういろんな技について話しているのがルカによる福音書です。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증인으로 나갔던 사도들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입니다. またそのイエス様の復活をもってユダヤとサマリアと全世界に行ってイエス様を述べ伝えたのがまた使徒原稿録になります。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ルカによる福音書のルカは異邦人ですね。 사복음서의 저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이방인입니다. 4つの福音書の著者の中で唯一異邦人でありました。 그리고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ルカは使徒パウロと共にした人です。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しかし彼はイエス様に直接出会ったことはなかったです。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他の人を通して福音を受け入れました。 그래서 누가 자신처럼 이방인이고 예수를 직접 만나지 않았던 사람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だからルカ自分のようにイエス様に直接出会ってない他の人を通して福音を聞いた人のために書いた福音書になります。 그래서 예수 사건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だからイエス様の事件について綿密に検討して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いろんな資料を探してルカによる福音書を記録します。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합니다. ルカによる福音書を通してイエス様は誰であって彼がどんなことをやったかを記録しています。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의 눈으로 ユダヤ人ではなく異邦人の目で 직접 예수를 만난 사람이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直接出会ったわけじゃなくて使徒を通して福音を受け入れた 바로 우리와 같은 눈높이를 가지고 쓰여진 책이 우리를 대상으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21세기 살아간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まさに我々と同じような目線を持っているのがルカによる福音書でこの21世紀を生きている我々のために書かれたのがルカによる福音書です。 그런데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후에 곧바로 사도행전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でそれを書かれた後すぐ使徒原稿録を書いてあります。 이것은 마치 두 개 단절된 이야기가 아니라 これは断絶された2つの話ではなく 이 두 책이 붙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2つの本がつながっていると思います。 사도행전의 모습이 나타난 이유를 누가복음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 같고 使徒原稿録に現れたその出来事の理由がルカによる福音書であって 누가복음에 나타난 복음의 결과가 어떻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펼쳐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인 것 같습니다. ルカによる福音書で書かれた話の結果がどのようにユダヤとサマリアと全世界に広まったかを見せているのが使徒原稿録になります。 그래서 이 두 책을 연결해서 살펴보고 묵상하는 것이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だからこの本を2つをつなげて見て黙想するのが大きな意味を持つようになります。 오늘 이 두 책 전체를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今日それを全部見ることはできなくて 이 두 책을 연결하고 있는 중심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この2つの本をつなげているその中心軸をちょっと見てみたいと思います。 어쩌면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두 개의 이야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결해 주고 있는 축이 있습니다. まるで離れているように見えるそのルカによる福音書と使徒原稿録をつなげている中心軸があります。 그것은 단순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연결하고 있는 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それはルカによる福音書と使徒原稿録をつなげるだけではなく4つの福音書を全体を使徒原稿録とつなげています。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それが今日読んだこの本文の御言葉になります。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48절, 4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今日読んだ本文の中で48節、49節を一緒にお読みしましょう。あなた方はこれらのことの証人となる。私は父が約束されたものをあなた方に送る。高いところからの力に覆われるまでには都にとどまっていなさい。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あなた方はこれらのことの証人となると言っています。 그리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어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でそしてその証人となりなさいと言っています。 무슨 증인이 되라는 것일까요? 何の証人でしょうか。 무엇에 대한 증인이 되는 것일까요? 何に対する証人でしょうか。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의 증인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今日の御言葉は本文は御言葉の証人となりなさいと言っています。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御言葉が記録しているイエス様の証人となりなさいと言っています。 우리 46절, 47절, 40 44절에 47절 들어가겠습니다. 44節から47節も一緒に読んでみましょう。イエスは言われた。私についてモーセの律法と預言者の書と詩篇に書いてある事柄は必ずすべて実現する。これこそまだあなた方と一緒にいた頃言っておいたことである。そしてイエスは聖書を悟らせるために彼らの心の目を開いて言われた。次のように書いてある。メシアは苦しみを受け3日目に死者の中から復活する。また罪の許しを得させる悔い改めがその名によってあらゆる国の人々に述べ伝えられるとエルサレムから始め。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제자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この内容はイエス様の復活を証言した弟子たちが共通的に使う本文になります。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 말씀이 여러 곳에서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使徒言行録を見るといろんな箇所にこの言葉が述べ伝えられるのを見ることができます。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했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聖霊降臨の直後にペトロがメッセージしたのがこの内容になります。 스데반 집사가 설교했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ステパノ執事がメッセージしたのもこの内容です。 그리고 사도 바울이 피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선포했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使徒パウロがピシディア・アンティオキアの街道でメッセージしたのもこの内容になります。 각각의 설교가 다른 내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各自のメッセージが違う内容を持つではなく同じ内容を言っています。 이렇게 선포되었던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었던 복음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 복음의 증인들이 증언할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この内容がイエス様に対するその証言の内容であって、この証人がやるこの内容であることを見せています。 여러분 이 설교의 내용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このメッセージの内容はどこから出ているでしょうか。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십니다. ルカによる福音書を見るとイエス様がエマオに行く2人の弟子に会います。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모르고 그 두 제자는 슬픈 마음으로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イエス様復活したのを知らずに悲しい心でその2人の弟子はエマオに戻っていました。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십니다. その時イエス様が現れます。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뭘 하셨을까요? イエス様が弟子に会って何をしたでしょうか。 제자를 만난 다음에 내가 부활했다, 내가 예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私復活したよ、私がそのイエスだよ、イエスだよって言わなかったですね。 자 나를 봐라,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この俺を見ろ、私が復活したよって言ってないです。 내가 부활했으니까 다른 제자들한테 가서 예수님 만났다고 이야기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私復活してから他の弟子に会って私が復活したことを知らせてって言ってないですね。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긴 시간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ルカによる福音書を見ると長い時間かけてイエス様は弟子たちに教えています。 모세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구약 전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モーセから始めて旧約の話全体を引用しながらイエス・キリストを証明しています。 구약의 말씀이 어떻게 응하고 있는지를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旧約の御言葉がどのように実現されたかっていうのを弟子たちに説明 그래서 してい 구약의 ます。 말씀을 인용을 해서 그래서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증명하게 됩니다. 旧約の御言葉を引用してだからイエスが復活したと証言しています。 그때서야 제자들은 아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부활하신 주님이구나 깨닫게 되어집니다. その時やっと弟子たちはこの方がイエス様であって復活したっていうことを悟ります。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皆さん一回考えてみてください。 잠깐 만나서 내가 부활한 예수다라고 이야기하고 가서 전해라라고 하면 빨리 끝날 텐데 少し会って私が復活したイエスだよって言ってこれを知らせなさいって言ったら早いんじゃないんですか話が。 예수님은 저녁 늦은 시간까지 이 두 제자와 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イエス様はでも夕方までずっと長い時間この2人の弟子と時間を過ごします。 그 시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었을 텐데
긴 시간 동안 이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その時間他の人にたくさん会うこともできたんですけれども、長い時間かけてこの2人の弟子に会っています。なんででしょうか。 그냥 부활하신 거 보여주고 믿어라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었는데 길게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ただ復活したのを見せながら信じなさいと言えばいいのに、長く御言葉を持って説明しています。 그것은 바로 제자들에게 어떻게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それは弟子たちにどのようにイエス・キリストを証しするかを教えています。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수 있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부활하신 예수를 얼굴과 얼굴 대해서 만나지 못할 사람들을 위해서 それは今はイエス様に直接会ってるけど、いつかはイエス様の顔と顔で会うことができない人のためにです。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어떻게 증언할지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イエス・キリストに直接会うことができない人のために、イエス・キリストの復活をどのように述べ伝えるかを教えています。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때 사용되는 구절들이 이 내용들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だから弟子たちがイエス様を述べ伝えるときにこの御言葉をそのまま使います。 예수님께서 시범을 보이시고 가르치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은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イエス様が直接見本を見せたその通りに弟子たちは御言葉を持ってイエス・キリストを述べ伝えます。 그래서 누가복음의 맨 마지막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고 그걸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それでルカによる福音書一番最後にその話があって、またそれを話されています。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そしてまた言います。あなた方はこれらのことの証人となると。 말씀이 없으면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御言葉がないと証人になりません。 단순한 개인적인 경험만 가지고 증인될 수 없습니다. 単純な個人的な経験では証人となりません。 무엇을 증언할 것인가? 何を証言するか。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神様の御言葉である聖書を握りしめないといけないです。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바로 우리의 증거이고 우리의 증언할 바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聖書が我々の証拠であって我々が証しするすべてになります。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神様の御言葉である聖書を握りしめてそれをもって証しできる皆さんと私になることを願います。 그러면 우리가 어떤 능력으로 증인이 될 수 있을까? そしたらどのような力で証人となることができるでしょうか。 우리가 증인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것 성령이 임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我々が証人となる力は神様の約束したもの、聖霊が望むときに可能であります。 자, 그럼 성령이 임한다고 하는 것,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そしたら聖霊が望むこと、聖霊に満ちることはどのようなことでしょうか。 성령은 개인의 기분을 좋게 만들거나 심리적으로 좋아지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聖霊は個人の気分を良くするとか心理的に気持ちが良くなることを意味していません。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기분이 좋다고 하는 것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聖霊充満というのは心が良いっていうことではないです。 예배를 마치고 나면 또는 설교를 마치고 나면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礼拝が終わったらよく恵まれましたっていう話をよくします。 여러분도 그런 표현 사용하시죠? 皆さんもそのような表現使いますね。 언제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십니까? いつ恵まれたと言いますか。 어떤 분들은 재미있었던 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ある方は面白かったのを恵まれたと言います。 설교 들으면서 재미있게 막 웃고 나면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メッセージの時に面白くてたくさん笑ったら恵まれたっていう人もいます。 어떤 사람은 들으면서 속이 시원해지는 이야기를 들으면 은혜 받았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ある人は話を聞いて心の問題が解決されたら恵まれたっていう人もいます。 정말로 은혜 받아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本当に恵まれて恵まれたっていう人もいます。 그런데 많은 경우에 내가 받은 것이 은혜인지 재미인지 감동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しかしほとんどの場合自分が受けたのが恵みであるか感動であるかただ面白かったのかよくわからない時が多いです。 감동받은 것을 감정적인 동요를 받은 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感動された心が動かされたことを恵まれたという人もたくさんいます。 그래서 설교 들으면서 눈물이 나고 마음이 막 움직이면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それでメッセージを聞いて涙出して心が動かされたら恵まれたなと思う人も多いです。 말씀이 딱딱하고 깊이 있고 고민해야 되는 내용이면 은혜가 없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メッセージが難しくてもう深く悩まなきゃいけない内容だったら恵みがないと思う人もいます。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결단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メッセージに恵まれたっていう意味は新しい決断をするっていう意味です。 말씀을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その御言葉を覚えるっていうことです。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각오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その御言葉を覚えながらその恵みを覚えながらそれを守りますっていうのが含まれています。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표현도 잘못 사용할 수 있습니다. また聖霊充満であるっていう表現も間違って使うことが多いです。 누군가 열심히 큰 소리 막 기도하고 있으면 성령 충만하다고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ある人が大声で祈っているとあの人は聖霊充満だなっていう人がいます。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이야기하다가 기도하다가 목소리도 바뀌고 걸음걸이도 달라지고 말하는 것도 뭔가 신비한 느낌으로 막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한가 보다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ある人が言い方が変わって歩き方が変わってなんか行動がもう清く見えるときに聖霊充満であるっていう人もいます。 어떤 경우는 이 사람 저 사람 이 목사님 저 목사님이 들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나누는 것 보면서 성령 충만하다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ある人はたくさんメッセージを聞いてそれを他の人と分かち合うその姿を見ながらあの人は聖霊充満だなっていうふうに思います。 뭔가 상담을 하거나 기도 부탁할 때 신앙적으로 보이는 이야기 많이 하고 있을 때 성령 충만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また相談とか乗るときにこう信仰の話をたくさんすると聖霊充満であると思うこともあります。 또 어떤 목사님 만날 때마다 그분이 늘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손 들고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성령 충만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ある牧師先生がいつも祈ってていつも手を挙げて主よ主よと叫びながら祈るのを見ると聖霊充満だなと思うがちです。 성령 충만은 기도 잘하는 것과 상관없습니다. 聖霊充満は祈りを良くすることと関係ありません。 성령 충만은 말 잘하는 것, 설교 잘하는 것과 관계없습니다. 聖霊充満は話がうまいことメッセージがうまいことと関係ありません。 오히려 성령 충만한 분들의 기도가 좀 어눌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逆に聖霊充満な方はこの祈りがあんまりうまくない時が多いです。 오히려 성령 충만한 목사님들 설교가 집중하지 않으면 잘 안 들릴 정도로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聖霊充満な牧師先生のメッセージは集中しないと難しい場合が多いです。 말 잘하는 것, 설교 잘하는 것 그것과 성령 충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話がうまいのとメッセージがうまいのと聖霊充満はこう別々の問題になります。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 그것과 성령 충만은 별다른 관계가 없습니다. 大きな声で祈るのと聖霊充満と関係ありません。 제가 말 잘하는 목사, 설교 잘하는 목사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私が話がうまい牧師、メッセージがうまい牧師よりは聖霊充満な牧師となるように祈ってください。 저 여러분들이 뜨거운 사람들, 열정 넘치는 사람들, 에너지 넘치는 일꾼들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私と皆さんが情熱があふれる、エネルギーあふれる働き人ではなく、聖霊充満なクリスチャンとなることを願います。 한 개인이 성령 충만한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그의 삶을 보는 것입니다. ある個人が聖霊充満であるかどうかを見る方法はその人の人生を見ることです。 잠깐 흥분한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성령 충만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しばらく興奮している状態を聖霊充満とは言えません。 왜냐하면 성경에서 성령 강림은 복음과 선교와 전도와 항상 연결되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なぜかというと聖霊充満はいつも宣教と伝道それと結びついて現れるからです。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과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聖霊充満はイエス・キリストを述べ伝えることと関係あります。 성령 충만은 삶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聖霊充満はその生活をもって現れるからですね。 처음에 이야기했던 오순절, 이날은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五旬節というのはとってもユダヤ人に大事な祭りでした。 6월절에서 오순절까지의 기간이 외국에 있는 세계 각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시간입니다. 杉越祭から五旬節までの50日の間が世界各地に離れたユダヤ人が集まる時期になります。 예루살렘 성지 순례로 오는데 빨리 오는 사람들은 6월절 전후에 도착합니다. エルサレム聖地巡礼に来るというか早い人はこう杉越祭の前にこう着きます。 늦게 도착한 사람들은 오순절 전까지는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遅い人はその五巡節の前まではエルサレムに着くようにします。 그래서 이 당시에 그 기간에는 약 1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その当時エルサレムには100万人の人がそのエルサレムにいたと言われます。 전 세계에서 모여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운데 있었는데 全世界の人々がエルサレムに集まっていったんですけれども、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전 세계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었는데 だからそれぞれの国の言葉を使う人だったんですけれど 바로 も、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각각 자기 고향 말로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その場で弟子たちが言う話が各自自分のそのふるさとの話で言語で聞いてるんですね。 그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彼らが言うメッセージの内容はイエス・キリストがこの地に来て死んで復活して天に昇ったっていう内容でした。 성령 강림 사건이 오순절에 일어난 것은 선교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聖霊降臨事件が五巡節に起きたのは宣教的にとても意味があります。 그래서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설교하고 그날 3천 명의 회심자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それでペトロがメッセージをした後、3000人の人が戻ったっていう記録があります。 성령 강림은 복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聖霊降臨は福音として現れ、 성령 충만은 선교로 연결되어지는 것이고 聖霊充満は宣教と結びついて、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복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我々の生活が聖霊充満であるんだったら、我々は福音で生きることを意味します。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本日は聖餐式が行われます。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この聖餐式を通して聖霊充満な生活となることを願います。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힐 수 있는 聖霊が働いて御言葉に握りしめられて、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その御言葉に従順しながら生きることを願います。 우리의 육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사로잡힌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我々の体がイエス・キリストの聖霊にとらわれと手と足となることを願います。 우리의 혈관을 흐르고 있는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되기를 원합니다. 我々の血管に流れる血がイエス・キリストの血潮となることを願います。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혈관을 타고 흐르기를 바라고 イエス・キリストの命が我々の血管を通して流れ、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それが我々の命となることを願います。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イエス・キリストの心臓を持つようになることを願います。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길 원합니다. イエス・キリストの心を持つように、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게 되길 イエ 바랍니다. ス・キリストの愛を持つように願います。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それこそ聖霊充満な生活となり 그것이 ま 바로 す。 증인의 삶입니다. それが証人の生活です。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고 それが神の民の生活であって、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それが神様の子供が生きる生き方です。 기도하겠습니다. 祈ります。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生きておられる主よ、 우리에게 성령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我々に聖霊をくださり感謝します。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聖霊充満によって我々の生活が変われ、 날마다의 삶 속에서 복음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毎日の生活の中で福音を表すことができ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我々の生活を通してイエス・キリストが述べ伝えら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我々がいるところから神様の名前が高くな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日々御言葉を握りしめてそれを証言する人生とな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 이 시간 성찬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この時間、聖餐式を行います。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聖霊様が我々の中に臨んでください。 우리의 온몸이 주님 기뻐하시는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시고 我々の体が主が喜ぶ手と足となって、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我々の中にイエス・キリストの命があ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 그로 말미암아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それによって日々新たになって聖霊充満な生活をす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感謝し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 아멘.